예배전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다 함께 경배 찬송 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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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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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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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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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성시교독 4번입니다. 시편 5편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보좌 떠나서 세상에 오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남 섬기며 살아 모든 사람 한결같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악의 힘과 싸우며 진리로 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선한 삶
하옵소서. 세상 유혹 이기고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희생하며 살아 시험 고통 모두 이겨 감당하게 하옵소서. 죽음 권세 이기고 생명문 여신 주님, 우리에게 본을 보여 따르라 하셨으니 우리들도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 하늘 영광 바라보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현강을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었다가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은 영원히 아버지이며 정말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아버지의 분주하게 저희들이 한 주간 동안 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 한 시간 아버지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제 또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3번의 아버지 모든 성도들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3분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분 교회가 젊은 세대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며 7월 달에도 아버지 하나님 목회 사역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아버지 모든 목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모든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들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담당하시는 귀한 목사님들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려지는 귀한 여름 아버지 하나님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 한 시간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받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온전히 아버지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의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세 분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의 우리 귀한 목사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목회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 하나님한테 아버지 하나님이여 크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더욱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원세를 더하여 주시고 신혼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적으로 새롭게 큰 변화를 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의 곳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예배와 기도의 안내입니다.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오늘과 다음 주일인 25일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주중 새벽과 수요 기도회도 온라인으로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느끼고자 실시간 댓글창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규 예배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예를 들어서 샬롬 최창민 목사 가정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로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신 것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준비된 마음과 그리고 준비된 자세로 온전히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성경을 비롯한 개인 경건 생활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경건 훈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사역 광고입니다. 8월 1일부터 22일 주일까지 매 주일마다 우리 교육부 여름 사역이 현장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진행되어집니다. 또 울릉도 아웃리치가 8월 2일 월요일부터 5일 목요일까지 울릉도 동산교회 여름 성경학교 지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교사분들과 청년들이 다녀오게 되어집니다. 은혜스럽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상황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름 사역 문의 및 후원은 정세미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사역들은 예산이 더 추가로 들기 때문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풍성한 여름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총이 사랑하는 우리 3번의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왔고 또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들이 왜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을 안다면 인생을 참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모른다면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또 정말 중요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절과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3절 말씀에도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1절과 3절에 예수님은 아셨다라고 분명히 2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또한 아셨습니다. 이것이 곧 사명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떠한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로부터 돌아가며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 땅을 보내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완수하면서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그냥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내신 뜻이,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이 땅을 살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 깊은 자의 그러한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것이 신앙의 기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이른 것을 아셨다라고 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사명을 완수하고 난 이후에 그는 다시 보내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때는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약에 우리들에게 인생의 마지막 때가 왔다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다녀보지 못했던 세계의 여행을 하시겠습니까? 못 먹었던 한을 풀기 위해서 마지막 이 순간에 먹고 마시겠습니까? 돈 버느라고 돈을 써보지 못했는데 마음껏 돈을 한번 써보고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마지막을 여러분 마감하시겠습니까?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뜻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선택하신 것이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삶으로 결국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영화가 떠올랐습니다. 2002년도에 발표된 작품이었는데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거기에는 조규환이라고 하는 이성재라고 하는 배우가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조규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펀드 매니저이고 부와 명성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 지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리고 연쇄 살인자입니다. 주변에 자신을 분노케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살해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고 그리고 죄책감을 전혀 갖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돈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아버지는 사회사업을 하는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사업가였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비가 많이 오는 날 칼을 들고 아버지 어머니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잔인하게 칼로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하고 결국 그 모든 유산을 자신에게 상속받으려고 합니다. 살해하는 과정 가운데 칼을 잘못 사용해서 그만 자신의 손톱 절반이 바닥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것을 살해 과정에서 흥분한 아들은 알지 못하고 그 살해 현장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칼을 맞고 죽어가는, 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조규환의 어머니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아들의 손톱을 보고서 그것을 사력을 다해서 기어가서
결국 마지막에 자신의 입에 넣고 삼키고 죽고 맙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범인이라고 하는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그 바닥에 떨어진 손톱을 보고서 그 손톱을 삼켜버리는 어머니를 볼 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은 상황과 조건에 많이 제약을 받습니다. 물질 때문에 사랑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이해관계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영화처럼 그리고 현실적인 많은 사회 속에서 여러분 물질 앞에서 가족들이 갈라서고 깨지는 것들을 우리들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3년 동안 함께 본인과 동고동락했었던 마지막 순간까지 그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되 결코 그 사람을 수단화하거나 대상화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끝까지 존재론적으로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끝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시간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퀄리티를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느냐? 끝까지 무한정으로 그리고 다함 없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으로써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죽음으로써 상대방을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셨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도 아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갈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다함 없이 그들을 사랑하고 품어 안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사망의 그늘에서 정말 헤매고 있는 그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다시 품어 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배신은 인간이 했는데 하나님은 십자가로 그들을 품어 안으십니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을 배반한 인간들을 안으시는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는 제자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우리 3번의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또한 본문 가운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세족식입니다.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비교해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오늘날로 의미하면 성만찬 예식을 거기서 거행합니다. 최후의 만찬을.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바로 이 최후의 만찬 성찬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세족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세족식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음으로 통해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끝까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벗고는 테테미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버린다라고 하는 말씀이 9장에 3번 이상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 버리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여러분 테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결국 겉옷을 벗고라고 하는 것과 이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그리고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것은 목숨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 높고 높은 하늘보자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려놓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입니다. 이 세족식 사건에 중요한 2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로마 당국에 팔아넘기는 제자이죠. 2절 말씀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그 생각을 넣지 않았다면 결국 이런 일은 예수님을 파는 일은 있지 않았을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의 이 2절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넘겨주도록 그의 마음을 향하여 제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것을 그의 마음을 향해서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안하면 그 제안은 받든지 거부하든지 그 당사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왜 받아들였냐면 여러분 그의 삶이 원래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적합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을 때에도 가룟 유다는 그 수많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라고 크게 흥분을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건이 있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 그는 도둑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면서 재정을 담당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돈 괴를 맡은 자였지만 늘 거기에서 그 돈을 훔쳤다라고 요한복음 12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행동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 그렇게 되어지면 사람은 그의 삶을 그 생각과 반복되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짓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행동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존재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룟 유다는 늘 그런 행동을 반복해 왔어요. 도둑질하는 행동.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아주 적합한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마음을 향하여서 사단이 제안을 했을 때 그의 늘 삶이 그랬기 때문에 덜컥 그것을 여러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넣었었을 때 그것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 마음의 상황, 영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행동을 경건하게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행동, 반복되는 생각들을 정말 경건하게 잘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도 이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런 제안을 할 때 덜컥 그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적합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예배 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 바쁜 이 자본주의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사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아주 적합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든지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그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라. 경건한 것들을 생각하라. 거룩한 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늘 보고 듣는 것이 악한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고 들려오는 것은 악한 것들로 가득한데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떤 것으로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정말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지켜내라고 빌립보서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여러 가지 중독은 갈망했던 것을 반복적으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입니다. 끊어내고 싶어도 그 사람에게는 끊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어느 순간에 사단에게 사로잡히듯 홀리듯 그 제안을 받아들이듯 적합한 상태가 되어서 정말 이제 사망의 그늘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도 사망의 그늘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영적 암흑의 상태를 우리들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여러분 정말 삶에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시고 여러분의 삶을 경건하게 지켜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족식의 현장에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절대 제 발을 씻기실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것이 일반적으로 이 사회 속에, 당시 유대 사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의 일반적인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유대 사회 속에서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것이 관례이고 상식이고 일반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식과 일반적인 것을 넘어서서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단호하게 또한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는데 네가 이 발을 거부한다면, 이 씻음을 거부한다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그것을 거부했냐면 바로 베드로가 꿈꾸고 베드로가 추구하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나라와 예수님이 꿈꾸고 예수님이 추구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꿈꿨었던 나라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결국 힘 없는 사람에게 발 씻김을 받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힘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의 발을 여전히 씻어주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세상을 꿈꿨습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랐던 이유도 사실은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정치적인 권좌에 올라가면 자신도 한 자리를 결국 앉게 되어져서 결국 밑에 사람들이 자신의 발을 씻는 떵떵거리고 그런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회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게 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를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누군가를 억압하고 누군가를 착취하고 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높은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사회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 질서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어떻게 그런 세상들이 가능합니까? 전혀 그렇게 작동할 수 있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것이 있다면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는 힘은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섬기는 바로 그 세족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힘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는 힘으로 사회를 바꾸고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힘으로 사람을 바꾸어 보려고 했었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으로, 죽으면서까지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님 같습니까? 베드로 같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예수님과 같습니까? 베드로와 같습니까? 혹시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베드로처럼 신앙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많이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 크고자 하는 마음, 어떤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 어떤 세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력을 얻어서 그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어 보고 싶은, 사람을 바꾸어 보고 싶은, 때로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군림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여러분, 그것으로 변한 역사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바꾸어서 무엇인가 바꾸어 보고자 했었던 역사들은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섬기시고 이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도대체 베드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을 추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지금 추구하고 계신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본문에서 정말 살펴봐야 됩니다. 신앙의 본질은 십자가의 섬김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이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이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족의 정신을 잃어버린다면 결코 우리는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이 세족의 귀한 이 신앙의 본질 회복의 사건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는 어떤 세력을 만들어서 사회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히려 이 땅에 썩어져서 하늘에 밀이 되어져서 낮아져서 죽기까지 끝까지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으로 사회를,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셨음에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 도망치고 부인할 것을 아시고도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시고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사랑받을 만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세요. 우리는 정말 단 하나도 사랑받을 그러한 가치, 행동, 생각,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어떤 존재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이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큰 은혜며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잘 알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답답하지만 주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령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죄악의 삶에 지금 물들어 있다 할지라도 안타까워하시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찬송가 220장 찬양하심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 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답도 분명히 나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죽음으로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해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변의 삶의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결코 믿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더욱 이 과정 가운데 단단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그 은혜를 알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을 섬기게 하시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는 그런 교회로 다시 거듭나고 회복되어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떤 힘과 세력을 얻어서 떵떵거리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주님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우리들이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랑을 선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어두움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3분의 공동체의 믿음의 식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찾아가서 어루만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듣습니다. 이 말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간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우리들이 생각하며 우리가 이 땅을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며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늘의 창고를 여셔서 풍요로운 곳으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용기 주시고 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교통 충만하심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